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하나님의 언약하신 진실함이 우리의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매일매일 일상의 은혜로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며 자라게 하시고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이 많은 실수와 후회를 남기지만 그때마다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셨듯이 저희도 저희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사랑으로 감싸고 돌보는 마음을 더 많이 갖도록 변화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저희의 연로하신 어른들의 건강을 잘 지켜주셔서 오랜 삶 속에 많은 지혜와 삶의 경륜들을 저희의 든든한 힘이 되어주시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저희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심으로 모든 로마리타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마음속에 가득 새겨지게 도와주시기를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둘째 찬미 54장 다 같이 부르고 그 후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주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볼티모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섬기던 교회입니다. 근데 전화가 왔어요. 사경회를 와서 할 수 있겠냐고 제가 못 간다고 그랬습니다. 왜 못 가냐고 그래서 제가 금토일을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못 간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금토일을 빼고 오라고 금토를 빼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할 말이 없어서 그럼 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일요일에 또 장례가 있는 바람에 일요일에 그 장례식 때문에 일요일도 못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월요일부터 오래요. 일요일 날 이제 그 밤 비행기를 타고 월요일 아침 7시에 내렸습니다. 내리니까 바로 방문을 가자는 거예요. 사실 아시는 것처럼 일요일 날 새벽기도 하고 장례식하고 또 토요일 날은 일이 있고 그래서 한 2시간, 3시간 정도밖에 못 잤거든요.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좀 봐주라고 그래서 잠깐 잠을 좀 자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있어 보니까 왜 불렀는지 알 것 같았어요. 왜냐면 새로운 목사님이 오십니다. 이제 계시도 목사님 딴 데 가셨고 그 사이에 성도님들이 흐트러질 것 같으니까 이제 교회를 그나마 아는 절 보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밤 11시 이전에 제가 집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무슨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나누고 있죠? 왜 사냐고 왜 사냐고 묻으면 웃죠. 그 시인데 왜 사는가는데 오늘은 왜 재림 성도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4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둘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이야기 다 아시죠 이거? 이 이야기의 중요한 점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할까요? 이게 십계명 받기 전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계명 받기 전에 아직 시내산까지 이르지 못해서 십계명 받기 전에 만나 내리는 일이 애굽에서 떠난 지 2달 반 만에 벌어진 어떤 일들 가운데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니까 잘 좀 보십시오. 십계명 받기 전에 이 말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그분의 계명, 이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게 처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글자로서 십계명을 받기 전에 사람들이 뭘 알고 있어요? 안식일을 알고 있잖아요. 안식일을 알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조그만 어린아이들이 소위 대한민국의 헌법을 다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몰라도 걔들이 못 알아요. 도둑질하면 안 되고 동생 때리면 안 되고 엄마한테 거짓말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알아요. 걔네들이 법은 몰라도요. 걔네들이 배임이 뭔지 횡령이 뭔지 그런 건 몰라도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10개의 조문을 받기 이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7일을 기억하는 그런 일들로 안식일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좀 보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16장의 배경은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반 지나서입니다.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막 불평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불평을 하다 보면 좀 머리들이 이렇게 도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그럽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쨌거나 좀 못 먹더라도 좀 거칠은 데서 잠을 자더라도 여기는 뭐예요? 시민이고 자유예요. 그쪽은 뭐예요? 노예예요. 말도 안 돼요 정말. 뭐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요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쓰실 거고 제 생각에는 더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어렸을 때 밥은 아침에 한 끼밖에 못 먹었습니다. 어떻게 김윤선 장로님 어렸을 때 밥 3끼 다 드셨어요? 분홍에서 자라신가 봐요. 저는 진짜 밥은 한 끼밖에 못 먹었어요. 그 쌀을 어머니가 사와서 그걸로 아침을 먹고 나면 점심에 학교 가면 학교에서 그 우유가루하고 그 옥수수가루하고 밀가루로 만들어서 만든 빵을 주면 이제 그 빵 먹고 또 선생님들이 그 우유가루 딱딱하게 된 거 있잖아요. 그거 주면 이제 벤또에다가 벤또라고 해요. 뭐라 그래요? 도시락이라고 그러죠. 벤또에다가 그거 집어넣고 한두 개 정도는 입에 물면서 오면 이제 교회에서 받아온 그 부어물자 밀가루하고 옥수수가루 가지고 어머니가 어떤 때는 수제비, 어떤 때는 국수, 뭐 근데 주로 수제비가 제일 많았어요. 왜냐면 수제비가 물이 많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갖고 다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제 기억에 두부를 결혼식장 가서 먹어봤던 것 같아요. 그때요. 그리고 동태전도 결혼식장 가서 먹어본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막 힘들어가지고 에이 그때가 더 좋았다고 그럼 뭐라고? 누가 미친놈이래요. 정말 요새요 커스크 같은 데 가거나요 월마트 같은 데 이렇게 가면 막 물자가 그냥 가득하고 얼마나 싸요. 그리고요 제가 코스코에 언제 가는 줄 아세요? 한 12시 20분쯤 갑니다. 그때쯤 가면 뭐 이거 팔고 저거 팔고 돌아다니면서 다 집어먹는 그게 점심이에요. 그래도 충분히 돼요. 어디서는 뭐 이렇게 버터는 뭐 과자도 주고 어디서는 무슨 샐러드 발른 뭐도 주고 뭐 빵도 주고 생선 저번에 누가 연어도 구워져갖고 연어도 먹었어요. 그걸 내가 이렇게 먹으면서 야 정말 이렇게 풍부한데 어떤 때 너무 풍부해서 미안해요. 지금 거의 그 꼴이에요 지금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먹었던 그 옥수수 수제비가 너무 맛있고 무슨 맛있긴 해. 제가 그 옥수수 수제비 먹기 얼마나 싫었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누가 수제비 끓이시면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그때 기억이 있어서.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달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만나를 내리시면서 이 만나가 계속 내려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다 마음대로 하라야 다 마음대로 하지만 제발 부탁이니까 금요일날 2배 걷고 토요일날 안 내린다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가는 길입니다. 제가 이게 또 모르고 안 들어가네. 저 하나 더 넘겨보세요. 더 큰 지도가 있으니까요. 예. 저기 보면 람셋에서 숫곳, 그 다음에 비돈, 요 밑에 하고 그 다음에 밑에가 엘림입니다. 저기 와서 지금 벌어진 거예요. 저 엘림에 와서요. 뭐 잘 안 보시겠지만 저기서 밑에 내려가면 시내산이 나옵니다. 다음 그림에 보면 이게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가면 정말 돌멩이밖에 없습니다. 새벽 일찍 올라가서 해 뜨는 거 보고 모세 기념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내려오는 그런 순서가 있는데 솔직히 이 산인지 그 산인지 모릅니다. 그냥 이쯤일 거다 하고 교회 지어놓고 가는 거죠. 뭐. 자 그러면 아이고 이거 내가 타이핑을 잘못 쳤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입니다. 다음에 출애굽기 16장에서 말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보면 그것이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토요일날에 출애굽기 16장 25절에 보니까 뭐랬어요?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날마다 내리는 만나가 토요일날에는 안 내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1차적으로 밖에서 거두었던 만나를 말하고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 곧 법, 계명에 순종함 없이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만나는요,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얻는 구원의 영적 양식을 만나라고 합니다. 부조와 선자 이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이 세상의 생명을 주시러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였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5절로 26절에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지 그날은 없으리라 했는데,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안식일에 정말 만나가 없었어요? 예, 집에 있죠, 그죠?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더니 못해요? 냄새도 나지 않고 벌라도 생기지 않아서요. 안식일에는 전혀 다른 만나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들이 만나를 겪으면 다 하루밖에 보관을 못했어요. 썩어서 못 먹었어요. 그래서 자꾸 그들이 무슨 연습을 하냐면 적당히 걷는 연습. 제 친구가 식당을 하는데 한 번은 갔는데 그 식당의 음식을 하고 나서 나머지를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걸 왜 버리냐? 종업원들이라도 좀 싸주지.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종업원을 싸주면요, 종업원들이 자꾸 많이 만든대요. 네. 싸주면 자꾸 많이 만든대요. 그래서 싹 갖다 버려야 괜히 힘만 든다 이거예요. 많이 만들면. 그래가지고 종업원들이 생각을 해서 좀 원형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이요, 나가면 하나라도 더 거들라고 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 시장에 가서 살 때 어떻게 해요? 미국은 안 그러는데 한국에서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보면은 뭐 콩나물 살 때 아이 좀 많이 줘요. 그러고 이렇게 뭐 이렇게 그릇에다 이렇게 콩나물 이렇게 수북히 한 번 주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하고 덩어리 하나 더 준다고 이렇게 주면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어머니 손이 하나 더 가져다 집어가면 아이 저 아줌마 막 그럼 뭘 어쩌고 그러면서 이제 뭐 싸움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화도 아니고 뭐 그러면서 오잖아요, 그죠? 참 민망했어요, 어렸을 때 제가 그런 걸 보면서. 그래서 좀 커서 엄마한테 이제 뭐라 그러면 어머니가 그래, 야 그렇게 해서 다 너희들 먹여 살렸어. 뭐 그런 삶이 예나 지금이나 전혀 차이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만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뭘 연습할까요? 계속해서 연습하는 게. 우리는요, 금요일날 2배 걷고 토요일날 안 걷는 연습만 생각을 많이 하지만요, 하나님은 다른 생각이 또 있으세요. 뭐냐면 주중에도 제발 한 오멜만 걷어라 이거예요. 한 오멜만 걷는 그 마음의 가장 중요한 밑바닥이 뭐예요? 한 오멜에 있는 만나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는 걸 훈련시키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에는요, 전혀 다른 만나를 그들이 겪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라고 느끼는 게 안식일날 얻는 만나입니다. 주중에 그냥 나가서 밭에 있는 거 마치 여러분들 집에 그 방울토마토 같은 거 심죠, 그죠? 여기서 저기서 찾아갖고 따오고 뭐 이렇게 나물 같은 거, 상추 같은 거 그냥 따오면서 그냥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유 물을 잘 줬더니 잘 자랐네. 뭐 아유 햇빛이 너무 세갖고 안 자랐네. 내가 어디 갔다 오느라고 물 안 줬더니 다 죽었네. 그런데 사실 그 상추는 그 방울토마토는 여러분들께서 물 주고 햇빛이 나서도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잊고 살아요 우리가. 그런데 갑자기 금요일 날은 2배를 걷고 안식일 날은 안 걷고 그러면서 그 만나가 상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생존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그날 내리는 만나입니다. 안식일 날 내리는 만나요. 그러니까요, 안식일 날 내리는 만나는
눈에 보이는 만나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믿음으로 알아차리는 만나인 것입니다. 안식일 날 결국 안식의 주인 안식을 얻었던 것입니다. 재림 성도들은 말입니다. 들에서 얻지는 못했으나 바로 이 안식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면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양이나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런 걸 안식일에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입이 근질근질해서 이 얘기를 뒤에 해야 되는데 먼저 해야겠습니다. 이번에 비행기를 탔는데 제가 스피릿이라는 항공사의 비행기를 탔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그 비행기 표값이 얼마나 싼지 딱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체크인 하는데 거기 뭐가 나오냐면 너 백이 있냐? 백 있으면 여기서 빨리 신고하고 55불을 내라 그랬는데 난 조그만 백 하나 들었거든요. 아 이건 뭐 얼마 내라 그랬더니 그 밑에 뭐라고 썼냐면 지금 안 나면 저기서 100불 낸다 그래요. 그러고서 그냥 갔어요. 그래서 이제 뚝 이러고 있는데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This is the last call. 그러면서 짐 가진 사람은 지금 빨리 신고해라. 지금 안 하면 아니 무슨 가방 하나 있는 사람한테 쟤들이 저렇게 악착같이 저러나 그러고 그냥 무시하고는 들어가는데 나를 또 잡더라고요. 내 뒤에 있는 사람도 또 잡아요. 그래서 야 가방 하나 갖고 가는데 왜 그래?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이거 제발 저기다 들어가는 거야. 그랬더니 딱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항공사는 그 위에 있는 그 뭐 컴파트먼트라 그래요? 거기다 넣는 게 65불이래요. 그런데 네가 저쪽에서 안 해왔기 때문에 여기서 하면 100불이다. 다시 내려가서 65불 주고 끊어오든지 여기서 100불 내든지. 와. 그러니까 비행기 표값이 싼 게 아니에요, 그게. 집에서 망할 겁니다. 예. 그러니 뭐 시간은 없고 할 수 없이 거기서 100불 내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또 내 자리에 가방 넣을 데도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열이 뻗쳐갖고 100불 때문에 이제 시비를 붙으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뒤에 앉아있는 사람이 옷이 이렇게 잘 찼어요. 그래서 내가 그 뒤에 있는 사람한테 저 좀 쳐줄 수 있겠냐 했더니 그분이라는 이제 옷을 쳐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놓고는 내가 앉았어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야 너도 돈 내고 탔냐? 그랬더니 나는 저기서 처음에 끊어갖고 55불 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보니까 나도 55불 냈다. 와, 이 속이 부글부글하는 거예요. You must be Korean. 그래요. Yes, I am. I'm Korean.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서부터 그분의 이름이나 그분의 어떤 것도 밝히지 않는 걸 용서해 주십시오. 혹시라도 그분에 대한 누가 될 것 같아서 그랬어요. 이분은 무슬림이고 시아파였었어요. 그래서 너 무슬림 시아파냐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나는 그냥 무슬림이다.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이분이. 무슬림이 한영자인데 시아파 순위파 나뉘는 게 싫은 거예요. 난 그냥 무슬림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둘이 뭐라고 얘기를 하다가 그래 너는 메릴랜드 사냐? 했더니 아니래요. LA 산대요. 거기 왜 가냐? 했더니 아파서 간대요. 그래서 아파서 어느 병원에 갔대. 미안합니다. 다 이름 못 대는 거예요. 그래? 난 그 병원 잘한다. 내가 거기 살아갔고 여러 번 갔었다고.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그
LA에서 거기까지 갈 정도면 간단한 병원 아닌데 혼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야 너 왜 혼자 가냐? 너 누구 같이 안 가냐?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안 나오고. 그리고 무슨 소리야? 했더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같이 가니까 걱정이 없다 그래. 그 소리를 듣는데 마음이 짠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내가 내려서 너를 병원에 데려. 너 보니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자기 친구 우버가 있대요. 우버 택시. 그러지 말라고. 내가 병원에 널 데려가겠다고. 괜찮대. 그래. 내가 한 4번은 걱정하지 말라고. 난 거기 산 사람이고 내가 너를 거기 데려갈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너 어디가 아프냐 그랬더니 이분이 12번째 수술이에요. 이분은 유전적으로 좋지 않은 게 몸에서 자꾸 생겨서 그때마다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제거할 게 2개가 더 있대요. 근데 그건 언제 할지 모르고 이분은 그래서 매일 1년에 2번씩 꼭 MRI를 찍는데요. 그걸 찾아내는. 근데 이번에는 몸에 아주 예민한 부분에 그게 생겨가지고 다른 데서 하지 못하고 그 병원에서 할 수밖에 없어서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안 됐어요, 마음이. 그런데 이 친구는 그 얘기를 하면서 싱글싱글 웃는 거예요, 그냥. 근데 장가는 가냐? 그랬더니 장가도 안 갔대요. 근데도 얼마나 싱글싱글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지.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너 데려갔구만. 그랬더니 이 사람 보니까 내가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진심인 것 같으니까 너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난 목사다 그랬더니 너 목사네요. 그랬더니 주섬주섬 주머니에서 뭘 하나 꺼내 이렇게 보여주는데 교회 명함이에요. 지금 이 교회를 나가려고 성경을 좀 공부해보려고 내가 유튜브로는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 그래서 내가 뭐 성경 좀 물어봐도 되겠냐? 내가 아는 대로 대답하겠다고. 그래갖고 잠을 안 자고 머리는 아파 죽겠는데 한 2시간을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네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어느 교단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겠지만 내가 딱 한 가지만 상관하겠다 그랬어요. 뭐냐 그랬더니 내가 어느 교회를 선택하든 네 자유지만 그 교회 가서 최종적으로 내가 모든 공부를 다 했을 때 오로지 그 교회만을 아니면 말하는 사람만을 위하는 종교면 거기서부터 나와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다. 그런 예수님이 나는 개인의 구주를 믿고 있고 이 땅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그분은 내가 아니라 남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게 진리라고 믿는다. 나를 꼭 붙잡더니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대요. 이제 얘기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내려서 그 사람을 이제 그 가야 하는 데다 데려다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가 아프냐 뭐 어떻게 하나 물어보니까는 이틀에 걸려서 수술을 한대요. 그래갖고 이제 저녁에 가서 교회에서 그 얘기를 하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좀 걱정이 되니까 너 내일 병원 갈 때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널 혼자 못 보내겠다. 그랬더니 와달라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갔습니다. 트래픽이 심하기 때문에 거기도. 아침 일찍 가서 그 사람을 이제 거쳐서 데리고 병원으로 제가 데리고 갔어요. 가면서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어저께 자기가 의사하고 컨버세이션을 했는데 오늘은 수술이 빠르면 2시간에서 길면 6시간 내일은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중추신경 바로 옆에 있어서 잘못하면 마비도 될 수 있다고. 근데 또 싱글싱글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그래서 야, 넌 무섭지도 않냐? 내가 어떻게 그렇게 저기 하냐 했더니 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친구를 데려다가 병원에다 데려다 놓고 병원 앞에서 이제 둘이서 앉아서 손을 붙잡고서는 기도를 했어요. 한참 기도를 하고 의사 선생님한테 들어가라. 난 다른 집에 또 방문 가야 된다. 그리고 갔어요. 그날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또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가 문자를 왔어요. 너 수술 결과가 나온다고 나한테 바로 연락을 줘. 그랬더니 이틀 뒤에, 그러니까 어제 연락이 왔어요. 자기 멀쩡하다고, 마비도 없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다시 갔습니다. 병원. 그때 이렇게 말해요. 그 이제 수술 끝나고 그 회복실 있잖아요. 그게 제가 꼭대기에 있대요. 그 펜트하우스 가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한다. 요 얘기하려고 그러고요. 여러분 지금 잘 들으세요. 제 얘기거든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천사를 보내야 되는데 내가 천사를 못 알아볼 테니까 하나님이 널 보내주셨다. 나는 네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고 생각한다. 나는 하나님만 믿으니까 이렇게 모든 게 잘 돼서 나는 걱정 없다. 그래서 나 이제 펜트하우스 가서 저기 한다 그래요. 그래서 돈을 좀 주겠다 그래. 그래서 너 돈 안 줘도 된다 그랬더니 아 그래도 돈을 좀 준다 그래요. 너 처음 돈을 주겠으면 나 주지 말고 내가 이 설교했던 교회에다 헌금으로 내라 내가. 그리고 그 교회에서 나는 내일 아침에 떠나니까 그 교회에서 와서 널 계속 기도해 줄 거다. 우리가 전체로 모여서 기도했고 각 구역반에서 기도했고 나는 이틀 동안 계속 기도했고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를 정말 잃어버리기 싫다. 나 LA 가가지고 꼭 너 만나서 네가 날 좀 성경 공부를 가르쳐달라고 하더라고. 근데 내가 제일 감동받은 게 뭐냐면요. 수술하고서는 이러고 앉아서 나 펜트하우스 간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나는 그게 안식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수술을 12번째 하고 앞으로 2번 더 해야 돼요. 그리고 몇 번을 더 할지 몰라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신다. 그게 만납니다. 안식일날 내리는 만나. 네? 그런 만나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그런 만나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니엘서 5장 17절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면 그 해석을 아르리이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편안할 수 있어도 되는 거예요, 이거? 어쨌거나 다니엘도 바벨론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총리까지 했던 관료입니다. 그런데 메데와 페르시아가 와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면 다니엘도 어떻게 돼요? 온전치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의 온전치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왜 이렇게 느긋하고 자신만만합니까? 그는 메네 데겔 우바르 신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만약에라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한다면 제발 불안해하시지 마시고 다니엘처럼 좀 마음을 가지세요. 네? 지금 사실 다니엘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 계세요? 다니엘서 예언을 제일 잘하는 사람.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편안하신데 왜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재림 성도들은 안식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 다음 장면과 비교해보면 딱 나옵니다. 다니엘서 5장 6절에 보면은요.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어떻게 서로 덜덜덜 떠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유카이프에서 지진 난 거 아시죠? 새벽에 나셨고 건강한 우리 재림 성도님들은 한 번 잠이 들면 누가 업어가도 몰라가지고 3.6도의 지진이 유카이프에서 났는데도 얼굴 쳐다보면서 지진 났어 그러는 거 보니까 참 건강들 하시고 다행입니다. 지진 났습니다 어제.
그래서 포모나 또 여기 이 리버사이드 이런 지역에서 다 느꼈는데 우리 성도님들만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서 잘 주무셨습니다. 어디서 지진 났다, 어디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다 뭐 했을 때 이게 재림의 징조인가 보다라고 느낀다면 안식일에 만나를 걷지 않고 그 변하지 않는 준비된 만나를 먹고 사는 분들이라면 그때 다니엘 같아야지 벨사살 같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무엇을 가졌습니까? 바로 그 제7일에 먹는 그 만나를 다니엘이 가진 거예요. 걷지 않았지만 온전하게 남아있는 만나.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만나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도 역시 이 만나를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않아했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에게 자꾸 되뇌이고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앞으로 잘 되지 않아도, 내가 앞으로 아파도, 내가 앞으로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날 버렸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연습을 자꾸 합니다. 물론 축복받으면 좋고 잘 되면 좋죠. 이번에 가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교회가 꽉 차요. 맨날. 그때만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게 아니에요. 100불 손해받고 열받을 때도 하나님이 날 돌봐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이 제7일에 내려있는 만나를 먹는 사람들의 마음이고 태도입니다. 이 마이클 피쉬베인이라는 사람이 아주 이분이 유명한 랍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식일이란 이날을 단지 일을 멈추거나 창조를 완성하는 데 창조하신 선물로 인간에게 거룩하게 맡겨진 것이라는 가치관을 강력히 주장하는 날이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선물로 줘서 맡겨놓은, 그래서 우리는 그걸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그런 가치관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안식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뱃속 편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한다면 그건 당연히 안식일 교인 재림 정도여야 한다 그 말입니다.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면서도 위에 계신 분이 왜 혼자 가냐 그랬더니 그래요. 아니 그 친구들이 와봤자 병원 안에서 그냥 끝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수술실은 결국 나 혼자 들어간다. 근데 수술실까지 같이 따라갈 사람은 저 위에 계신 분이다. 그래서 내가 오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외로울까 봐 천사로 널 보냈다고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요. 그분이 안식일 교회인데요. 그게 진짜 안식일 교회예요. 이 사람이 마음속에 안식이 있으면요 이런 게 생깁니다. 성령의 열매가 생겨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특별히 오래 참. 좀 이렇게 살이 찌고 덩치들이 있는 친구들이 보면 좀 어때요? 툭 치면 어때요? 한참 있다가 왜 때려? 왜요? 느긋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안식이 있는 사람들. 안식이 이와 같은 열매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 안식의 원천이 어디서 와요? 여러분 제가 그 맥킨리 산 올라갔다는 얘기를 기억하세요? 제가 그 산을 어떻게 올라갔다고요? 비행기 타고 올라갔어요. 내가 올라간 거 아니에요. 안식의 원천을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면 자꾸 힘들고 어렵고 정말 답답해요. 방문을 끝나고 11시 45분에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교회 선교회장님이 목사님 내일 2집을 더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밤 11시 45분에 이제 차 옆에 타고 있네요. 안 가! 그래서 그랬더니 아침에 선교회장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저 오늘 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삐죽삐죽 왜 방문 안 가? 그랬더니 아버지 안 가신다 그러세요. 이제 뭐 제가 거기 교인들 잘 아니까요. 이봐 당신도 거기다가 2집 더 가자 그러고 그 소리밖에 더 나오겠냐 내가. 왜? 오래 참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지만 돌아서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아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가자고 또 가고. 그게 사람이 내 자신을 보면은요, 뭔 구원이 있겠어요? 저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의 일도 좀 피곤하다고 안 가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그렇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본다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 있으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제7일 안식일에 그 만나가 내리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만나가 있었던 그 안식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안식의 원천은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구원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이런 정신을 표현하려고 오늘 보면 출애굽기 16장 24절로 25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보라. 여러분 안식일 날은 똑같은 밥을 짓더라도 다른 밥인 것입니다. 저는 천주교인들한테 그걸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천주교인들은요 밥을 해가지고 밥뚜껑 딱 열고 나면 여기 천주교 다니셨던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걱으로 십자가부터 딱 거요. 아세요? 그분들 이렇게 딱 십자가 걷고 그 다음에 밥 퍼요. 그 밥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날 밥 먹을 때는 썩지 않는 만나를 기억하시면서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그럴지 모르겠어요. 안식일날 바빠서 아침도 못 먹고 오는데 그러면 하트락 시간에라도 오늘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음식이라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느라고 신약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예수님 그 이전의 사람들은 안식일에 뭘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하나님의 생명이 같이 내려오게 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이 내려오게 하는 것,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식일에 이야기하고 계세요. 뭐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안식을 계속해서 공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썩히지 않고 남겨둬서 그들에게 공급하셨던 것처럼 재림 성도들은요 이 일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경험하기 위해서 살고 다른 교회 가도 구원받지만 굳이 하나님께서 재림 성도를 세우는 곳은 이와 같은 것들을 형제들에게 나누게 하려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이런 일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내일 오셔서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개인적인 시간 속에서
생명을 구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시키신 일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하다가 보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공항에 내렸을 때는 뭐 제가 차를 가져가지 않았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당연히 나왔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과 함께 그분을 제가 병원에도 뭐 그분의 숙소에도 뭐 다 왔다 갔다 했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분한테도 돈을 드리고 싶대요. 내가 그랬어요. 야, 그 사람이 조그만 회사 사장이야. 그 돈 없어도 돼. 그랬더니 그분은 천사래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돈 준다는데 내가 안 받아왔어요. 아유 그럼요. 그러길래. 근데 더 좋은 걸 받아왔어요. 그랬어요. 뭔데요? 그분이요. 이제 그 성회장님입니다. 그쪽 교회. 그분이요. 성회장님을 천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죠. 그분이 그분으로 하여금 희망을 느끼고 자기가 혼자 있지 않다는 걸 느끼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내게까지 미쳤구나라고 느끼게 생명을 구하는 일을 했으니까요. 저는 그게 안식일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가 거룩하려고 하고 우리가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이럴 때만 하나님께서 어프로브 해주실 겁니다. 이런 일을 할 때만 말입니다. 안식일을 썩지 않는 만나 같은 사건들은 그 외에도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능력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년에 중풍병자로 고쳤거나 부장에 평생 안 못 보는 맹인을 앞을 보게 했거나 누가복음 13장과 14장에서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한 분이나 수정병 든 사람을 치유했던 모든 일들이 다 바로 이와 같은 생명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이와 같이 자기의 생명을 구원해주는 사람을 만나면서 안식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안식을 누리셨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여자, 우물가에 선한 사마리아 헷갈렸습니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과 성경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 식사하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나 이미 먹었다 그랬어요. 뭐요?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예수님에게는 식사였던 것입니다. 왜요? 그때 예수 드셨기 때문에. 토요일에 남았던 그 만나를 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말입니다. 제한된 사람들에게는 해방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5절로 16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 안식일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마귀에게, 죄악에게, 자기의 한계에게, 자기의 고통에, 자기의 아픔에 제한된 사람들을 풀어주는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위해서 재림 성도들을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동안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계셔야 합니다. 이 사명이 다 끝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고 이 사명이 끝나지 않고 우리가 계속 이 일을 하는 동안은 우리는 이 땅에 계속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법은요. 안식일이 이런 식으로 지킨다면요. 이런 법은 사람들이 이 안식일 법을 사랑할 겁니다. 그렇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는데 사랑은요. 사랑으로만 알 수 있어요. 시편 19편 7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알잖아요. 영혼을 소성시킨다 그랬어요. 영어로 이 revive라는 말입니다. 감춰졌던 잘 소성이라고 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알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잊었던 어떤 것을 끄집어냅니다. 이와 같은 안식일의 행동을 통해서 이와 같이 형제를 구원하는 행동을 통해서 형제가 천사가 되는 그와 같은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은 말입니다.
영원히 소송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10개의 계명이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그 10개의 계명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난다면 사람들은 그 계명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계명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니까 그 계명이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내일 교과 공부하실 때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율법이 지켜지는지 성화가 되는지 하는 것들을 공부하시게 됩니다. 이 과정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계명이 나를 제한하고 나를 뭔가 좋은 걸 빼앗아가고 그것 때문에 내 꿈의 일부가 접어지고 그것 때문에 난 뭔가 손해를 본다고 느끼는 동안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계명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이 말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 계명 때문에 사람의 어떤 영혼이 다시 일깨워지고 일어나고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거 하고 싶어 해요. 정말 자원해서 그거 하고 싶어 해요. 지키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사람에게 해방이고 안식입니다. 재림 성도는 바로 그와 같이 존재하셨으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제가 그 볼티모어 교회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린다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가난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했냐면 볼티모어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가난하지 않아요. 거기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잠언에 있는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하는 그 두 가지에 어느 쪽인지 잘 생각하고 너무 가난한 분들은 하나님께 축복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좀 부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 생각에서 좀 형제들과 나누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얘기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어지는 안식과 형제에게 나눠지는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사랑함으로 나눠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행위들을 통해서 그런 삶의 자세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법을 아주 좋아할 겁니다. 여러분 그 발음이 맞아요? 헥소리지 그 데스몬드 도스에 관한 얘기예요. 맨 마지막에 그분이 기도할 때 사람들이 위에서 막 가라고 해도 안 갔던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제일 처음에 가서 안식일 지킨다고 그러고 제일 처음에 가서 집총 거부하고 의무병한다고 했을 때 다 비난했어요. 다 조리고 사람 살리는 일을 하고 나니까 그분이 앉아서 기도하니까 다 어떻게 해요? 그걸 사랑하고 그걸 존중하고 그걸 지키려고 똑같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명이 우리가 말하는 계명이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하는 계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합저의 일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은요, 용이 분노하여 여자에게 돌아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선하면서 이걸 저 학교다니면서 또 외운 성경절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은요 예수의 증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거는요 예언의 신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예언의 신은 예수의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예언의 신 곧 예수의 증거라고 말하시면 안 되고요. 예수의 증거는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예언의 신은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이와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다가 보면은요 끊임없는 예수의 증거가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간에 나오게 돼 있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나오고 요셉을 통해서 나오고 침례 요한을 통해서 나오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의 증거는 수도 없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해요? 사도 요한이 자기가 쓰고 있는 글이 예수의 증거라고 말하잖아요. 성도님 여러분, 이게 재림 성도입니다. 재림 성도가 당당하게 우리가 남은 성경절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라고 했어요. 넷째 계명이 포함된 이 계명을 말입니다.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해내고 거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사람들이 와 같이 가보고 싶고 따라가 보고 싶고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의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내가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요한복음 5장 31절에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다. 그 다 뭐예요? 하나님을 지금 예수님이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분은 아버지 안에 우리는 그분 안에 그분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속에서 예수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렌 화이트 여사가 그 자기의 가족들을 잃어버리면서 한 말이 제가 그 자서전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은 부분이 있어요. 아들 렌나하고 둘을 먼저 보냅니다. 그 두 아이들을 보내면서 주님의 것이 오니 주님께 되돌립니다. 그런데 자기 사랑하는 남편을 보낼 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죽을 때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여러분 이 사람이 죽음 앞에서 가장 진실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쓴 글이 예수의 증거입니다. 아주 큰 증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남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체로 도매금으로 남은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개인이 이와 같은 예수의 증거를 가짐으로 해서 남은 교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참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같아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거 마태복음이라고 썼는데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로 28절입니다. 제가 잘못 타이핑했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에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뭐라고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항상 누구에게 맞춰서 지켜져야 돼요. 안식일은 항상 예수님에게 맞춰져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선한 일과 거룩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면서 안식일을 보냈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뭘 나타내야 돼요? 예수의 증거를 나타내야 돼요. 말이 쉽지 그렇게 사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더 많이 원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사용하고 더 많이 먹고 마시기를 요구하는데 이렇게 되면 약탈과 착취를 반복하는 극심한 경쟁이 쉼없이 이어지며 그 때문에 결국은 종종 제어가 불가능한 지경까지 이루고만은 불안을 낳을 수밖에 없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래서 전혀 대안이다. 그러므로 마음속에서 제대로 안식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려면 세상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투쟁해야 합니다.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가치 있는 것이지만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안식일 저녁 시간이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제에게 생명을, 공동체에게 거룩함을, 그리고 선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길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재림 성도는 이런 일을 위해서 삽니다. 감사합니다.
전해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 찬리 251장 생명을 주셨고 계명을 주셨고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사랑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삶의 시간을 허락하셨으니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 속에 만끽하며 기뻐하며 행복하며 안식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이 너무 좋아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이 안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계명이 사랑스러운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나누다가 그들에게 해방을 주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며 그들과 같이 하늘나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각각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어 예수의 증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속에 그 계명을 순종하다가 나타나는 예수의 증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땅의 마지막 교회, 남은 교회가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